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통치는 기쁨입니다. 시작. 주의 통치는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물고기 안에 어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거실 방바닥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갇혀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통치받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7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기쁨이 넘치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시편 6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전가.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몸이 상처와 골절과 창상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승리했다. 그러면은 말을 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지친 몸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어야 노래가 나와요. 만족하면 여러분도 입에서 뭐가 나요? 휘파람,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콧소리 흥얼흥얼 옆에서 뭐 오늘 좋은 일 있어? 나도 모르게 좋은 일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승전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서 승리를 맛봤을 때, 이김을 얻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겼을 때 내 입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68편은 바로 그 승리의 찬양이에요. 회중 찬양인데 정확히 내용을 물고 들어가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 승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승전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개가를 부르면서 나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본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승전가는 창세기부터 흘러나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뭘 이긴 거예요? 이집트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의 물에 갇혀서 죽게 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소고치며 노래하며 여인들이 먼저 뛰어나오는데 미리암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있어야 돼요. 누가 먼저 나온다? 여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느냐, 찬양을 많이 하느냐. 어느 교회는 가면 한복 입고 춤까지 추는 것이다.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춤추며 소고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성경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요, 여자가 또 나와. 누구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역시 여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시스라를 물리친 것에 대한 승전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행진에서 오는 남자 누구예요? 다윗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노래 불러요? 누가 불러요? 여인들이 가로되 뭐래요? 사울은 1,000원짜리, 다윗은 10,000원짜리다. 이러니까 저가 10,000원짜리면 저에게 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여 그 분노로 인해 악령이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이방 정복 사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한 다윗이 부른 감사 노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국가를 조직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나오는데 그 왕실의 조직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 왕의 왕실의 조직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사무엘 8장에 보게 되면은 조직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죠? 자립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당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조직이 안 돼 있는 교회는 미자립. 우리는 미자립을 우리 교단에서 말을 바꿔서 이제 미래자립이라고 이제 바꿨죠. 그래서 미자립인 거예요.
조직이 됐다는 것은 자립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조직이 생겼다. 8장에 나라가 이제 자립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자립,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내무부를 볼 수 있어요. 그 조직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보다 몇 배 더 큽니다. 완벽한 자립.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역대 이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다. 나중에 물론 타락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여인들이 했지만, 그리고 정복 사업을 마치고 나서 사무엘하 22장에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시편에 나오는 거랑 동일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게 되면은 역시 승리의 주를 향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 주일 앞에 경배할 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노래를 또 부르죠.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야, 경배.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장로들 24장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아래 있는 모든 만물 코러스다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승전가를 사실은 부르고 엎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영광과 경배를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드려보세요. 승리의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한 주를 다시 시작하신다. 한 주가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죠. 그죠? 토요일이 마치는 날이에요. 문 닫는 세러데이예요. 셔터데이예요. 셔터 내리는 날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빛나는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주일입니다. 주일. 월요일은 이튿날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승전가는 이긴 자가 백마 타고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격파하여 승전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노래가 넘치는 승전가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서울의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68편은 회중 찬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 승전가다. 머리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걸로 보아 분명히 다윗은 승리를 맛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본 겁니다. 골리앗을 때리 죽일 정도의 스펙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할 만하죠. 내가 이 정도의 물맷돌 사격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훈련소에서 만발 맞췄다. 얼마나 자부심 있어요. 저도 두고두고 얘기하잖아. 제가 우리 중대 1등이었다고. 그래서 PX 포상 받았다고, 중대장한테. 훈련소에서. 비록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갔지만 20발 중 19발, 제가 19발 만발이었다. 총 쏘는 게 저한테 아주 짝짝 맞아요. 저는. 여기 앞에 여기 오락실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가끔 이제 환기 차원에서 가서 비비탄 총 쏘는 게 있는데 놀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까불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발이다. 5개 가져 나가는데 첫 발로 그냥 딱 명중했다. 그런데 다윗은 헤롯 왕처럼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대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전군 전사 파송하사 이긴 것이다. 이런 겸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 타신 하나님 찬양. 하늘을 타고 온다고? 이런 표현들 정말 어려워요. 이 68편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런 말 했으니까 해야겠다. 그죠? 사실 모든 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편이 이 68편이에요. 이 말을 이래 해버리면 여러분이 볼 때 힘들게 봐. 또 이 얘기를 제가 아예 안 하고 설교 쫙 해버리면은 힘든지 모르고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68편이 힘들어. 벌써 이게 번역이 힘든 거예요. 하늘을 타고 왔다. 하늘 타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 타신 하나님 찬양이다. 하나님은요 무슨 에쿠스 탄 정도가 아니에요. 벤츠 탄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우주를 타고 있다.
하늘 위의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늘 타신 하나님?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그죠? 어르신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어나면 원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죠. 하나님 일어나만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면 끝.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주 앞에서 도망간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정말 한 번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빙빙 도는 개미처럼 인류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원동력과 엔진의 힘이, 마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콧바람 하나로 홍해를 갈라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돼. 어떻게? 하나님이 자리에서 탁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밀랍 녹는 것처럼, 촛불 생각하면 되겠어요? 촛녹이 녹는 것처럼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바람이 불면 연기가 한쪽 방향으로 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촛불 양초에 그 초가 확 녹는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극한 대비죠. 악인은 완전히 연기가 되고 가루가 돼요.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노라.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따라하세요. 우리는 연기가 아니라 향기다. 2절은 연기, 3절은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는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오면 창문 닫아. 그런데 향기가 슥 나면 이거 무슨 냄새야? 여러분 이 동네에서 향기 나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향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향기가 나요. 주중에 이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느낄 겁니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여기 롯데껌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 거야. 그게. 여러분 롯데껌 주소를 보면 여기 양평동 여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동네에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좋잖아. 그러니까 궁금해. 이게 무슨 냄새지? 매일 나요. 매일. 껌이라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궁금한 거야. 연기면요, 도망가자. 향기니까 계속 따라가. 알고 봤더니 여기 길 건너 바로 공장이 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지나가는 사람 몸에서 향기가 팍, 무슨 향수를 쓰지? 무슨 샴푸를 쓴 거야? 야 냄새 좋다. 야 한번 손목 줘봐. 막 맡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뭐 똥냄새 나는데 줘봐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향기가 나니까 연기인데 줘봐 이러지 않거든. 향기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게 승전가구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의역이 사실은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엔 들어갔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죠? 또 겨울에는 또 이제 추울 때는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타시고도 맞지만 의역으로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요 구름 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랬네요. 이게 성경이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이거를 변개시키는 게 세속화예요. 손오공이 뭘 타고 와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요 만화나 판타지를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손오공 원숭이로 하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애들한테 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학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저게 성경에서 연역된 거구나.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이게 다 성경에서 연역된 거구나. 철로 역정. 그 정도 분별력을 가지게 해야 돼. 세상 사조를 볼 때 분별력은 바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뚫어라 하는 거죠. 야,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그죠? 그 당일날 봤어요, 여러분. 새벽에 딱 당선되고 소감하러 가는데 벌써 경호 인력이 뭐 사이카하고 해가지고 뭐 왕창부터, 진 사람은 카니발 2대 붙고. 그래서 야, 저렇게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근데 가는데 당사까지 쫙 가는데 논스톱으로 전멸, 점등, 그냥 전부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딱딱딱딱딱딱딱딱 계속 바뀌어. 이야, 그리고 쫙 가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80km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대.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80km 이하로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니, 이게 승전가를 노래로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리함이 이해가 된다니까. 한복 입고 빙빙 도는 집사님이 이해가 된다고. 이젠 옛날엔 왜 저래? 어느 집 엄마야? 참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그 자식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써 있어.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지어다. 이게 환희,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개가를 부를지어다, 환희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 그 깊은 데서 기쁨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가르침으로 나왔던 거죠. 과부가 억울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별로 의롭지도 않은 그냥 개떡 같은 판사도 이 소리에 간청에 못 이겨 들어주는 장면. 아니, 저 개떡 같은 판사도 저 간청으로 말미암아 들어주는데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가를 부르게 되어 개선 행진곡을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억울하고 좀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시고 우리의 대법원장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회복이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회복이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처가 메마른 땅이 된다 하는 거죠. 야, 이거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될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시의 시인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었다. 다윗은 그 한나의 신앙을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 갇힌 자, 가족들과 형통하게 하시고 악한 자는 메마른 땅에서 바싹 말라버리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4절 시내산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내산의 찬양.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인도했냐? 시내산 꼭대기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찬양.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그죠? 출애굽 때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출애굽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들을 내 일로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 그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조상들의 허리 아래서 같이 광야에 있었다. 그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정확히 출애굽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등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정신을 다윗은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엊그제도 비가 촉촉히 하루 종일 왔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밭일 좀 조금 하고 나면 비가 또 샥 한번 오고, 이렇게 비 그치고 나면 지금 또 밭일 좀 하고 나면 또 비가 한번 또 샥 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을 뿌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 뿌리는 것보다 비가 내리는 게 훨씬 수확률이 높아요. 왜 그래요? 하늘에 있는 질산과 산소와 이게 물과 함께 결합되면서 뿌리까지 나오면 질산 비료가 돼요, 자연적으로. 이건 뭐 우리가 새가족 교육 때 공부 다 한 거니까.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과학 동화에도 실렸죠.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그 비는 그야말로 자연 비료예요, 자연 비료.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여, 9절, 흡족한 비를 주사 주의 기업이, 그죠? 재산이에요.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1차 산업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3차 산업, 4차 산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가난함만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하여 영의 양식 지금 한 입 두 입 베어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아멘. 거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걸 경험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금물이라. 누구? 역시 여자야. 천천히요 만만이라, 1,000원짜리요 만원짜리라.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튼 여성분들이 큰 엔진 역할을 해. 그거는 맞아.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성들이 부흥해야 돼, 신앙이. 반대로 교회가 망할 땐 여자들이 흠집내서 망합니다. 또 쫑알쫑알 해가지고. 특히 저 부엌, 저 주방이 문제야. 네, 주방.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궁현호 목사에 주방을 설계할 때 딱 2명만 들어가게 설계를 해놔. 2명 딱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줄 알아. 아무튼 주방을 너무 넓게 설계하지 마. 어떻게 해요? 목사님 벌써 우리는 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설계 다 해놨는데. 에헤이, 참.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배들의 조언이 기억이 납니다. 여자들이 잘하면 참 좋은데 여자분들이 이제 말로써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소식을 공포하여 여자들이 큰 무리라. 다행히 주의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2절,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와, 얼마나 탈취물이 풍성한지 남자들이 가지는 것 이상으로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탈취물, 여성들도 누릴 수 있는 그 고대 시대에 여성들에겐 재산이, 사유재산이 권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자도 사유재산을 누릴 만큼 탈취물을 나누도다.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와, 이 비둘기 신학은 우리가 많이 했죠. 요나는 어떤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우리 학생들 잘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죠? 홍수 이후에 물이 가만했는지 몰라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이놈이 가출하고 안 돌아와. 요런 성도가 있어, 까마귀 같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둘기로 이제 해가지고 딱 날려보냈더니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수위가 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파리를 통하여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 뭐라 그럴까요? 정찰 동물로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비둘기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영등포에 있는 비둘기 잡아다가 저 성남시에 풀어놓잖아요.
하루 안에 여기까지 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4시간 이상 걸린대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요. 정확히. 그래서 첩보로 이 비둘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역사에 많습니다. 그게. 비둘기는 방향 감각하면 정확해.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흔하게 맨날 새우깡 먹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해 방향이. 여러분은 주일날 방향 정확히 잡아서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비둘기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인데 이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 어리석은 정신 나간 방향 감각 없는 비둘기였다라는 게 호세아서의 평가였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비둘기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는 날개를 은으로 그 깃털은 황금으로 입힌, 이야 그야말로 실버 호크 같은 진짜 은빛 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전진한다는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철갑옷을 입었어, 은갑옷을 입었고 금갑옷을 입었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눈보라 흩어지듯 적군들이 흩어지는군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다. 바산의 산은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광활한 지방에 있는 비옥한 이방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바산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산이죠. 여러분 아모스가 여자들을 혼내킬 때 뭐라 그래요? 우와 역시. 아니 이렇게 학생들은 말을 잘해. 어른들은 몰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듣느냐? 어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나? 틀리지 않나? 목사님 오늘 실수 안 하나? 이러고 보는 거야. 애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면 답이 나와. 물어보면 답이 나와. 아모스 선지자가 여성들을 질책할 때, 잘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은빛 날개를 입은 비둘기와 같다고 칭찬하는데 아모스 시대에는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산의 모아 같은 여자들아, 암소와 같은 여자들아, 바산의 암소는요 그렇게 풍요로운 소기 때문에 살이 뒤룩뒤룩 쪄서 이게 소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가. 우리가 좋아하는 꽃등심, 살기름, 살기름, 기름, 살기름, 얼마나 쪘는지. 그 바산의 산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15절 16절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종교 개혁자들처럼 뭐라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산을 볼 때 그 산 위에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산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저 산을. 그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죠?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 거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거 여자들이 했던 노래 다윗도 다 들었던 거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다윗은요 승전가를 부를 때, 그리고 여인들이 창화할 때 다윗은 10,000원짜리요 사울은 1,000원짜리라 할 때도 사실 마음에 민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천천히요 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잡았던 거다. 그 겸손함이 이 68편을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서에는 안 나와요 그게. 그리고 시내 산 성소에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는 것이죠. 18절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야 이젠 적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대.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저 친구랑 잘 엮어지면 내가 승진할 수 있겠지? 우리 회사가 좀 발전할 수 있겠지? 천만에 하나님과 엮어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친구는 도토리고 하나님은 호박이야. 도토리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1바퀴 구르면 끝나 그냥. 그 역사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 필요 없어요.
맞지도 않고요.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왜 이걸 입으려고 하냐고요. 내 옷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화에 이끌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게 다윗스러워요. 다윗 다 와요. 원래 목동이었잖아. 원래 곰과 이리를 보낼 때 썼던 도구가 물맷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9절. 자, 단락이 지금 어디서 바뀌냐면 15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산의 거기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시온산의 찬양입니다. 아까는 시내산의 찬양이었고 15절에서 27절까지는 시온산의 찬양입니다. 자,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던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5절부터는 시온산의 찬양을 보고 있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어준대. 아모스,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였어요. 아모스라는 뜻은. 근데 다윗은 노래해요. 우리의 짐을 지어주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직장 생활의 짐, 가사의 짐, 그죠? 학업의 짐, 이 짐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이 처음 택시 탔을 때 머리 보따리 짐을 내리지도 않고 머리에 이고 탔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 그거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혼자 탄 것만 더 어딘데 이 짐까지 내려요 내가. 그게 뭐야? 어차피 돈 내는 건데 내려놔. 괜찮아. 옆자리 놔도 돼. 우리도요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짐 내가 들고 있을게 그냥. 아이고 학업의 짐, 인생의 짐, 질병의 짐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짊어질게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날마다 돼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십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나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어. 하루하루 죽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성경은 이렇게 다 쫙쫙 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택시 사장 자리에 앉게 해줄게. 편하게 쉬어. 내가 짊어져 줄게. 내가 너희 멍에를 쥐어줄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누구든지 올 수 있어. 어린아이들도 잘 배우잖아. 아니 더 잘하잖아. 다 와. 결국 다윗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이미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낼 분이구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출하실 분은 내 인생에 이 동서남북 막혀있는 이 답답한 나의 이 삶을 이 방구석에서 탈출시킬 분은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들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정수리가 어디예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의 정수리를 딱 때리나요. 딱. 성경에 보게 되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때렸든지 목사님 때리면 됩니까? 하나님도 때리는데 때리면 안 돼? 나도 정수리 한번 때려봤네. 청년 한 명 형제 지금 안 나와. 그래서 교회를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한번 딱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느헤미야가 보면 알죠. 느헤미야 후반부에 성도들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뜯고 흔들고 화를 내고 때려 이렇게 나와. 느헤미야가요 술관원장이야. 그래갖고 취했나? 건드리면 안 돼. 성깔이 있어. 그래갖고 머리털을 뜯어버렸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머리털을 안 뜯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권징이 이제 들어가면 7위 시간에 머리털을 뜯을 수가 있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라. 박살이 난대. 이걸 일컬어 머리통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 쳐서 깨뜨리시리라. 와, 세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로 나오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23절,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와, 얼마나 원수가 죽어나갔던지 피가 찰랑찰랑 발목이 잠긴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죽은 원수들의 시체를, 그 피를 개가 가서 다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 뒤에 있습니다. 그죠?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갖다 3층에서 집어 던지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피를 핥아 먹었죠. 끔찍한 종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선 행진하는군요. 하나님이 행차해서 이긴 거였군요. 하나님 이름만 이 예배 시간에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25절,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거봐요, 소고 작은 북을 당당당당 치면서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개선 행진 승전가입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송축은 덕설러지, 높이는 거, 그죠? 올리는 노래, 그 송축이라 그래요.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자는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미약한 지파인데 모든 지파의 고관들이 거기에 함께 찬양에 동참한다. 마지막 단락 28절에서 35절은 하늘 타신 하나님 찬양 또 나와. 또 하늘 탔다고? 자, 이런 거를 앞에도 그 나왔던 단어가 마지막에도 나오는 구조를 무슨 상관법? 수미 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그래서 하늘 타시는 하나님 찬양이 또 나와요.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힘, 여러분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팔찌로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심장에도 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힘, 메오드하고 하는 이 힘이 단지 우리 근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단지 근력이 아니라 체력도 물론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력, 지력, 재력, 권력, 온갖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이런 모든 내게 있는 힘, 이거 누가 명령해서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매주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주셨던 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제대로 써야 할 텐데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지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산이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 너희 물질이 있는 곳, 바로 거기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매주 여기서 소 잡고 양 잡고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되죠. 비둘기 잡아서 피 흘려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졸음이 쏟아질 정도로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헌금 값은 사실 예수 피값이에요.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나에게 그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왕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어요.
왕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을 드린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금, 헌신, 헌물 쉽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예요? 헌물 정도? 집에서 쓰다가 남은 물건 갖다 놓는 거? 헌금 정도? 난 돈 많으니까 축축 드리는 정도? 헌신의 정도? 헌신, 몸신자죠. 신자가 내 몸을 드리는 정도. 그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떤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헌금 함 속에 집어 들어갔다고. 자기 몸이 그냥 하나님께 날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헌금함 저거 문 잠궈요. 또 애들 들어갈라 저기 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이다.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숫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풍요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전쟁으로 흩으신다.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 애굽인들도 탈출할 때 같이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 본토 이방인도 믿으려면 나오게 해줍니다.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왕들 다 찬양해라. 33절부터 결론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아까 전에 앞에 4절에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아, 그렇군요. 하늘들 위에 하늘들이 있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죠. 하늘 보통 하면 궁창,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정도를 말하고, 그 위에 하늘은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고, 그 위에 하늘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천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늘들이 하늘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우주 정도, 그 위에 천상, 천국 정도. 그렇구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천국부터 이 지상 지구까지 타고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들에 올라가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타신 자, 야, 이 라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앞에서도 쓰였고 여기 뒤에서도 똑같이 라카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하늘을 탔다, 올라탔다, 태웠다, 기수가 되었다. 기수가 되었다. 기수. 여러분, 말을 타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기수예요. 여러분, 하늘을 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 인생과 이 지구를 마음껏 좌로 우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바로 라카브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숨이 쌍거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타고 계신 분이에요.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래서 의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늘 구름을 타신 자라고 했구나. 여기 구름이라고 나왔네요. 그렇군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능력이 그 구름 속에 있도다. 저 하늘들의 하늘 위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능력이 임하는구나.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하나님이여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라, 찬송해라, 승전가를, 계가를 불러라 하는 거예요. 왜? 하늘 타신 분이 하나님이, 기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68편이에요. 어떻게 저랑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 단락을 쓴 이유가 있어요. 수미 쌍관법이죠. 그러면 처음 단락은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내산 하나님 찬양은 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온산 하나님 찬양은 B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28절부터 하늘 타신 하나님 찬양이 또 나온 것은 A 프라임이 되면서 정확히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하늘을 타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 누구냐?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그 비결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시내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내용물을 행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우주의 기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우주를 타고 하나님이 지구를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의 말을 타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창조주를 바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과 33절의 샌드위치 구조 빵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왔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승리의 비결은 창조주를 의지하라 하는 게 1절 33절 나왔고, 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7절에 광야 절망 중에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죠? 마른 땅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분,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려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전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엘리사는 보았는데 게하시는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단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승전가 부르는 비결,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가 지켜지는 것은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이에요. 킬체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엄청난 군사훈련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쪽에서 자꾸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막 항공모함이 지금 서해까지 올라오고 막 이랬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트기가 20대 이상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되는 제트기예요. 이 제트기는. 왜? 북한 레이더망엔 전혀 탑재가 안 되는 스텔스기예요. 폭격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힘을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든든하죠? 안보가 있죠? 우크라이나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대만처럼 쩔쩔맬 일이 없어요. 왜? 세계 싸움 1등 국가와 동맹이에요. 우리가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우주 싸움 1등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군대 의지예요. 그 군대에 의지하세요. 항공모함 정도가 아니에요. 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저항할 수 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하면 깃발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샬롬도 되고 여호와 라파도 되지만 여호와 니시, 승리의 대장 되시는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제3항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개신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때로는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날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이 믿으려 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큼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주세요. 왜? 그게 발아되고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오늘 성경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싸움을 할 때 도와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싸움을 할 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코치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동맹 국가와 같은 든든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 68편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창조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광야 절망 중에도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를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펼쳐보세요.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404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3절만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걸 우리가 매주 10년 동안 불러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결국 천국에 가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우리가 이 짧은 2줄밖에 안 되는 찬양을 매주 불러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게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갔을 때 만물 피조물 코러스 합창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딱 가면 여호와께 영광 찬양 하면은 우리만 이거 부른다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우와, 쟤네 저거 어디서 배웠지? 서울예술학교에서. 이야,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거 안 배웠잖아, 그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뭐예요? 케루빔, 하나님의 가장 측근 천사.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데 집사가 안 엎드리면 어떡할 거야? 장로들이 엎드려 지금 경배하는데 성도가 안 엎드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한다니까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되는 이유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7명이라고 다른 구절에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 그렇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승리의 보좌에 딱 서 계시는구나. 그 우편에 계시는구나. 근데 그 찬란한 승리의 왕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도 결국 하늘의 승전가,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요. 세상 속담도 네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냐?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못 견디면 목이 부러진다. 성도로서 이 천상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실제로 천국에 가서 하늘과 하늘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왕관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지어주시고 살과 피를 뜯어주신 것,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이젠 그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설교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승전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절망 중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외모를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승리의 비결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건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을 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들의 위에 또 이 지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국가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기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운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소리로 악한 자들과 원수들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승리의 개선 행진가를 부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수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전쟁에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똑바로 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비둘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전가를 날마다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견디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리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시편 68편 찬송하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흩으니 주 미워한 자들을 주 앞서 도망하리. 연기가 몰려가듯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저희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듯이 악인이 주님 앞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의인은 모두 좋아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께 노래하면서 그 이름 찬양하여라. 그 이름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 여호와시니 그 앞에 뛰놀지어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독한 자와 갇힌 자 형통케 하십니다. 거역한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뿐이로다. 메마른 땅뿐이라.
주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할 때에 하늘이 떨어졌다.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이스라엘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 흡족한 비로 곰핍한 주의 산업을 견고케 하시어 주께서 말씀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 큰 무리의 여자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탈취물 나누도다. 너야의 우리 누울 때 그 날개 은을 입히고 황금깃 비둘기라. 전능자 열화 흩을 때 살몬의 눈날림 같네. 눈밭에 날림 같네. 아멘. 우리의 능력이며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황금과 은으로 날개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떼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양식, 가라지 않는 생수를 먹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전가가 우리 입술의 끝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송축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에 감사하여 이 시간 왕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삶과 답답한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며 하나님의 병거가 되는 천천만만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의 구름을 타신 하나님, 주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기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시내산 찬양과 시온산 찬양과 모든 시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